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일상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지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일터입니다. 이 두 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죠. 가정이 평안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일하는 일터가 견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물질이 공급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고 넉넉해지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일터와 가정인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왜냐하면 가정과 일터도 거듭나지 않으면 그 죄악 가운데 있어요. 타락한 상태에서 타락한 인간들이 거기에서 일하고 또 가정을 이루려 할 때에 여러분 그곳에 아름다움이 이제 본능적으로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진짜 행복하고 진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도 거듭나야 되고요. 우리의 일터도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가정보다도 어떤 면에서 일터보다도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 신앙이 견고하고 신앙이 흔들림이 없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 안에서 가정을 바라보고 신앙 안에서 일터를 바라보면 그렇게 행복하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일터는 그저 돈을 벌기 위한 곳으로 그냥 그 목적에 두고 일한다면 지칠 수 있고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현장이고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현장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안정되고 교회가 견고하고 교회가 흔들림 없으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가요. 우리의 삶도 기쁨이 있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거 아실 겁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요, 직장생활도 힘들어요. 가정도 평안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안정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가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기도하는 중보기도가 있으면 여러분 직장일도 그렇고요. 또 가정도 그렇고요. 다 평안합니다. 그리고 다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가운데 개인이나 또는 가정이나 일터만큼 우리에게 더 많은 기도가 요청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물론 2023년 우리 교회 표가 뭐냐면 새 일을 행하소서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정말 소망 없는 그때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새 일을 행하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전 것을 다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을 찬송하면 됩니다.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 돼요. 올해 2023년 주님께서 우리 빛된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대되는 새 일이 있어요. 기대되는 새 일. 뭐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교회 건축을 완성하고 입당하게 될 겁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겁니다. 새로운 직분자들이 세워질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 건물이 새로 지어지면요 뭔가 달라져요. 또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기대해야 돼요.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다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첫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병자들이 많이 낫는 것 같아요. 병자들이, 우리가 어떤 분이 힘들고 어렵다, 병원에 입원했다, 이건 급박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요청할 때 우리가 새벽에 금요 철야 시간에 또 수요 기도 시간에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분도요 그냥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셨고 새롭게 해주셨고 힘있게 하셨어요.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역사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여서 내가 예전과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는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빛된 교회를 통해서 낙심한 영혼들이 다시 힘을 얻게 되고요, 미움으로 가득 찼던 자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고요, 그리고 능력이 부족한 자들이 능력을 갖게 되고요, 또 어떤 일에 이렇게 외면하고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그 일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게 되는 것, 이런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돼요. 또 병자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 와서 새 힘을 얻어야 돼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교회는 변화가 만들어지는 곳인 거예요. 변화, 한 개인의 변화, 가정의 변화, 직장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도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열지 않으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내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말씀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귀찮아져요.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할 때에 우리 빛된 교회를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 또 직장에, 그리고 우리 사회에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요, 모이게 힘쓰는 교회예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럼 모일 때 힘이 납니다.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요. 모이지 않고 흩어져 있을 때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개인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사회 어떤 일 속에서 변화를 만들어갈 수는 있지만, 근데요, 모여 있을 때만큼 힘이 나타나지 않아요. 언제나 그랬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모일 때 힘이 나타났고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요,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2023년은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구역예배 모임을 가져야 되고요, 기관 모임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3년 동안 2020년, 21년, 22년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임을 다 흩어놨어요. 여러분, 이 약한 것들은 우리를 다 흩어놔요. 모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약한 영의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이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모여서 적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논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모이는 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교제가 있습니다. 배웁니다. 또 섬김이 있습니다. 전도가 있습니다. 모일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3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당이 커졌어요. 이전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근데 텅 비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모이게 힘써서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역사지요. 구원의 역사. 여기 보면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했어요. 물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역사도 있었지만 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역사는 뭐냐면 구원의 역사예요. 그들이 모여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았던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멸망에 가는 자들을 구원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 가지 더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서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칭송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지역사회 속에서 요즘에는 또 많이 인정받는 교회, 또 동네에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을 시작할 때 현장 소장이 동네를 쭉 돌아봤어요. 보는데 우리 빛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곳에서 교회 참 좋은 교회다. 거기 목사님 참 좋다. 거기 성도도 괜찮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일하기 쉽겠다. 왜? 교회에 대한 이미지, 그러니까 교회하고 교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접촉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민원을 제기하고 또 갈등을 만들어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동안 여러분 주변 사람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 동네 사람들하고 갈등 갖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칭송하는 교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래층에 슈퍼가 있는데 슈퍼하고 아래 위층 살고 있어. 여기서 일하는 분들이 거기 누구야? 빛된 교회 성도들 참 이상해. 그런 게 아니라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칭송해야 돼요. 이 동네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고요.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입을 닫고 있으면 몰라요. 우리가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면 동네에서 몰라요. 이 교회가 여기 있는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말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고 교회를 자랑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들을 섬길 때 칭송받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 빛된 교회,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교회를 칭송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